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옆에서 한 두세 명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실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가 정말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은 결국엔 영적인 복음이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로 이 긴 그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실은 어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 권사님들을 보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왜 감사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기 일 때문에도 감사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도 감사하고 그 어렸을 때 제가 보고 자랐던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소리가 그냥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여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것이 뭐 제 믿음 자체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강하거나 또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가장 큰 유익은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 장로님들에게 말은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의 그 기도하는 목소리, 또 평소에 말하는 그 감사하다고 말하는 목소리,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부유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라면서 그분들의 그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 풀어졌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도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남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분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제 그 권사님들의 상황들을 한 분, 두 분 들으면서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소리는 계속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라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제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그 깊이가 남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된 것이 감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거였어요. 부르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것을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그렇게까지 이제 살아왔죠. 로마서가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한 AD 57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서 20년 이상 달려오면서 그 자기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로마에까지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감사하고 있고 또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이 언제 성숙했다고 느껴지냐면 두 가지를 제가 잘 하고 있으면 성숙했다고 스스로 체크를 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에 회개했나 안 했나 하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봤었나 하루 동안에 하고 있다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또는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고 살았는가. 그걸 제가 저 스스로 저를 이제 체크업하는 두 가지 리스트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체크업할 때마다 너무 명확해요. 그건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해요. 제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좋다고 느껴지는 시즌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흘러나오게 돼요. 회개하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지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있어야죠.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적인 여정인데 그 삶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농땡이를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잘 가고 있는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안에 어떤 그 표지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실은 기준이죠.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또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게 될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걸 정말로 제대로 잘 산다면 어쩌면 주님이 교회를 안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혼자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삶이 지속적이 되고 또 강화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18절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가 더 수준이 높아지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감사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내가 더 기뻐진다면, 다른 형제들을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 내가 더 기뻐진다면,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정말 성숙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제가 읽으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어떤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실은 아직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당시에 세계를 다 휘젓고 다녔지만 정작 로마에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정작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내 영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갈 길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예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시작될 때 무슨 기도가 처음 나오세요?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수도 없이 많은 도시들을 다닐 때 그 도시들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고 로마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편애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1차적으로는 끝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도 여행 중에서도 선교 여행 중에서 주님 제가 마지막에 1차적으로 밟아야 될 그 부르심의 그 땅을 위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집중력이면서 또 심령에 새겨진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까먹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 그 앞 메모에다가 기억 니은 가나다 순으로 여러분의 이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이제 가족 중에 가족 일원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가로를 쳐가지고 이제 적어놨어요. 혹시 제 이름을 모르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일단 그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열어서 일단 여러분의 이름을 일단 한 번은 졸면서라도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쭉 부르다가 어떤 분에게 이름이 부르다가 넘어가지 않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9절 10절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 저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기껏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곳이 제주, 부산, 서울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온 천지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 부르심의 1차적인 목적지인 그 로마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또 많은 그 믿음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심령에 새겨진 기도가 있는 사람이 정말 사도구나. 이런 영혼을 향한 그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복음 전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에 새겨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자다가 깨더라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심령에 새겨진 기도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심령에 새겨진 기도는 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고 믿어요. 만약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뭐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통로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남북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내 심령에 새겨진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구할 때 아마 첫 번째 주실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항상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 새겨져 있는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주 와서 우연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목숨을 걸었단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그분이 당시 현직 어떤 도시의 은행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루에 5분 10분씩 기도하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5분 10분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 몇 개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계속 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늘어나더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더래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또 일어나는 사건들도 기도해야 되겠더래요.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기도 시간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1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4시에 퇴근하셔서 6시에 퇴근해서 이제 와서 저녁을 먹고 한숨 잠을 잔대요. 그럼 8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가 됐대요.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5분 10분 기도하려고 시작했던 게 이게 잘못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을 새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런 나라 국가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걸 떼어놓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 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갑자기 오늘 하게 되네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기억난 건 뭐였냐면 밥을 지을 때 조그만한 봉투에다가 한 주먹을 넣어서 떼서 그 성미를 모아 두시는 걸 제가 되게 기억해요. 어렸을 때 왜 그거를 빼냐 그랬어요. 그거 빼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내가 먹을 밥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꼭 한 주먹. 그 예전에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매주 주일날 가져가는 걸 보면 꼭 그 봉투도 묘하게
그 편지 봉투예요. 편지 봉투에 그걸 한 주먹씩 띄어서 한 이렇게 편지 봉투 한두 개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 있는 성묘함에 넣으시는 거죠.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회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밥을 되게 많이 드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쌀이 가득할 테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 가정도 그 성미를 먹지만 교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 성미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거를 제가 보니까 계속 그 성미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에는 매번 떼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떼어 놓는 기도의 시간이나 떼어 놓는 말씀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시간 그냥 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냥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떼어 놓아 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확장되길 축복해요. 그 시간이 있고 확장될 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처음에 많이 떼어놓지 마세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떼어놓는데 그 시간을 내가 우리식으로 하면 진지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진지하게 5분을 지키는 거예요. 진지하게 10분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막 1시간, 2시간 떼어놓으면 그 며칠 가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요. 그래서 5분, 10분을 떼어놓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정도 주님 앞에 떼어놓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떼어놓으십시오. 큰 재정이 아니라 작은 것을 떼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 그것도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이 심령에 새겨진 기도처럼 무엇인가 딱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어젠가 어느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최근에 어떤 단어를 보고서 회개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의미는 특별히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고서 웃고 그냥 즐기고 지나가는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킬링 타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고 하면 시간 때우기용 영화, 시간 때우기용 드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때우기용 잡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 말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가 회개했다고. 왜냐하면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때운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save the time이에요.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시간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너에게 준 나의 시간을 네가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라고 불리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굉장히 요즘 제일 큰 회개가 내가 죽인 시간들 죽인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다고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내가 죽이고 있는지. 살인도 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죽이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치유의 은사나 방언 통변이나 이런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1차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읽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게 돼요. 어떤 신령한 은사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누어 주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신령한 은사의 그 효력은 뭐냐면 바로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령의 은사만을 그냥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것으로 말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주는 나도 뭐라고요? 너희하고 똑같이 서로 안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주는 나도 그 신령한 은사를 전달받는 너희도 서로 뭐를 받는다고요? 안위함,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위함의 의미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고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마치 어떤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전달되면 그 은사를 전달하는 사람도 기쁨을 얻게 되고 슬픔에 있는 사람이 신령한 이 은사를 받을 때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단순히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1차적으로 내가 너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난 너희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비밀, 복음의 진정한 신비를 나누어주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맨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로 감춰졌던 것인지 이제 나타난 놀라운 신비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로마서 16장을 할 때 한 번 더 이 말을 나누겠죠.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성령의 은사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도 바울의 자기 것처럼 나눠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되게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나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서로에게 나눠줘야 될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내 삶에, 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러면 속회 모임이나 우리 교회학교 모임이나 또 서로 모임 가운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는 복음을 나눠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전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해서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5절에 보시면 15절을 미리 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1장에서 원한다는 단어를 두 개의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는 난 너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라고 말했고, 15절에서는 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실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신령한 은사가 전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계속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최고봉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안 놓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 사도로 불렀고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이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내가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계속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리스 지역에 갈 때마다 로마에 가는 길을 계속 모색을 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그 다른 많은 사역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로마로 가는 기회를 번번이 놓쳤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됐으면 우리는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나는 가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바른 첫 번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청년 때 이제 가르쳤던 형제 하나가 이렇게 많이 헤맸거든요. 인생을 헤맸는데 앞으로 저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전도사였을 때 청년부 때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냐면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15년에서 한 20년 된 이야기죠. 자기가 나중에 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비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5년 지난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까?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이 놓아주시더라도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라면 포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주님께 복종했어요. 마음에는 로마로 갈 기회를 계속 구하지만 주님 막으실 때마다 주님 네라고 순종했어요. 또 기회가 있을 때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막으시면 또 네라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사도 바울이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을 거의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위대할까? 저는 주님이 처음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밝히 드러나서 기록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신자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또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이미 8절에서는 이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자기까지 들린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자에게도 필요한 열매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5절은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미 새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이 믿어 순종하게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실제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고 싶은 열매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자가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야만인은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한 말이죠.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는 빚쟁이의 심정인 거예요. 혹시 뭐 카드 빚을 안 갚아서 안 갚아본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실수로 그거를 그 잔고가 없어서 그게 카드 빚이 아니죠. 카드 대금이 안 나갔더니 대단하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빚 갚으라고. 큰 돈이 아닌데도
전화 오고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불편함이지만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치 저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여러분과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업상의 만나는 모든 분들,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빚쟁이의 심정이 생긴다면 그건 놀라운 정말 은혜일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부흥하게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찾은 그 열쇠가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길이 열릴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빚진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겠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들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이런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의 원함은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 16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참 재밌죠. 복음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기능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모든 죽어있는 인류에게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누군가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도 되고 실제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아주 단순하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또 해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을 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그리고 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답을 말할 수 있다면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과 아직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믿게 돼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았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인 것이죠.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이 정말 내가
구원 얻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내 평생을 계속 내가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엄청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의 근원이 죄이고 그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예수는 믿었는데도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그걸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을 짐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쉬게 하겠다 그랬지 짐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짐을 지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진짜 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짐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부르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마땅히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제가 이제 하나 오늘 답을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정확해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단순히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의인, 오직 의인에서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을 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주 쉽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방법을 쓰죠? 물건을 살 때 일단 물건을 짚는다. 그리고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경찰이 찾아와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도둑질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물건을 짚는다.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나 카드를 꺼낸다. 그것으로 뭐예요? 결제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 생활을 해야 돼요. 마치 카드를 결제해서 내 생활을 하듯이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듯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은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계속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방식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를 주셨어요. 복음이 전달될
그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계속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이것은 서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도 복음이 전달될 때 무슨 위로가 될까요? 특별히 핍박의 시기에는 이 복음을 서로 얘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혹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때 혹 내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복음을 서로 나눌 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내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라고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여러분과 저는 직접적인 핍박의 세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미혹과 거짓 진리가 가득한 세대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에 가득 찰지라도 진짜 믿는 성도들이 있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과학적으로 부흥한 시대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복음을 나눌 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관계된 단어를 많이 얘기하세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고민을 얘기하거나 자기 실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진리를 말해야 돼요.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것 서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길을 벗어날 때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되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위로하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또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기업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열매입니까? 예수 믿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열매입니까?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매 맺는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선한 일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열매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은 내 입술의 찬양과 감사, 내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의로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도 10가지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구원이 임해요. 구원이 뭡니까?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세상의 굴레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저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의롭게 말해도 그것은 더러운 의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많은 정당 또 의원들이 그 지역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서로를 좋게 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좋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이 보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에 가정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또 개인생활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지. 이게 이단이에요. 제가 한 말 이해하세요? 마치 내 삶이 피자 한 판이라면 이쪽 한 조각은 이거는 내 가정생활이고 그 다음 조각은 내 인생의 자아를 성취하는 삶이고 그 한 조각은 직장생활이고 그 다음에 한 조각은 내 경제생활이고 그 다음에 한 조각인데 조금 크게 쳐서 좀 큰 한 조각은 신앙생활이지. 이게 이단이라고요. 이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이단에 빠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피자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가정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직장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나의 경제생활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교회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도 되겠죠. 그다음에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은 성경은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상담을 했더니 가정 상담 사람 찾아가 봐. 주님이 그럼 그때 가세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상담을 하나님 이 재정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는 세무사를 찾아가 봐.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가세요.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전체가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방식은 성경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나의 직장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그것은 다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풀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읽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도 질문하게 되기를 바라요. 질문할수록 주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답을 주실 거예요. 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더 큰 은사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100가지가 응답되는 것보다도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실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이미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 은혜인지를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구나, 그것만으로도 넘치겠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 믿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내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구원이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역사하고 사건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지를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또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총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은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을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잘 박힌 모처럼 박혀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그 심령에 새겨지고 박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의 권세가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식으로 이해함으로 주님의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온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그 한 문장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한 문장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세상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내 안에 있는 유혹도 쫓아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과 장애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한 핍박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원받는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옵소서. 이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그 영적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 심령이 끊임없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내 영혼의 구원함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교회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 또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영혼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희생적으로 드리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헌금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